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앙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내용을 시작합니다. 성격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성격을 알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성격을 알면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성격을 알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도 보입니다. 성격을 알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했던 것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 보이고요. 성격을 알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갈등도 푸는 길이 보입니다. 제1부 성격 너머니에서 기질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에는 발달 수준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기질은 유전자를 통해서 마치 씨앗처럼 발달하고 성장하고 개발되어집니다. 각 사람의 성격도 분석을 해보면 개발 중인 사람 또는 개발이 잘 된 사람 또는 미개발로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동일한 기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서 얼마나 개발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격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격은 후천적인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발달 수준이 높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자가 도용 상담을 통해서 몇 년간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만나고 검사해 보았는데요. 어른과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매우 비슷했는데 미개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발된 사람은 매우 소수이고 그리고 개발 중인 사람도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사회의 큰 리더들은 대부분 기질이 개발되고 발달 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기질에 있는 타고난 재능이 개발되고 발달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겠죠. 물려받은 기질과 재능은 같아도 발달 수준이 낮게 되면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자기 역량도 작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삶에는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성격이 내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한 말씀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 수준이 높기를 바라고 검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부모들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기질을 생각하고 발달시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방목했겠죠. 부모들은 대부분 매일 눈을 뜨면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고 고달픈 노동과 함께 생존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발달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했죠. 한국은 생적 욕구가 해결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아 성취에 대한 더 욕구가 크지요. 요즘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바로 성격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가정이 학교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죠.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매우 작은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 그리고 청소년기의 친구들의 반응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죠. 성격이 잘 발달되면 성격의 중거점들인 외향성, 개방성, 긍정성, 도덕성, 적극성 이런 것이 높고 그래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격이 발달할 때에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머니 태중에서도 영향을 받고요. 태어나서 가정의 환경,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부모가 반응해 주느냐. 또 낯가림을 할 때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해 주느냐. 바로 성격에 영향을 주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릴 때에 그 가리는 과정 속에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소변을 가리려고 하는 부모의 이 전략에 맞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고집인데요. 대소변을 가릴 때에 자기 성격에 고집을 장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생활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공과 실패 매우 중요하죠. 부모가 과잉 반응해주고 성공만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명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기 쉽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숙제 문제가 생기죠? 또는 등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동적으로 성장을 향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패를 해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 입장도 이해해주면서 바로 인성, 도운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 매우 중요하죠. 성공을 해서 칭찬을 받으며 엄청난 에너지가 솟습니다. 생존 본능은 성공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바로 성격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 초등학교 시절에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반응들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친구들과의 경험, 친구들과의 나눔 매우 중요하겠죠.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들과 무엇을 나누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격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의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되지 않고 많은 과정,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완성되는 청소년 시기까지 매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공동체의 나눔, 이 부분을 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허물없이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장한 사람들을 통하여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나눔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눔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죠. 소문을 나거나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는 평가, 정죄받는 이런 두려움도 매우 크지요. 때로는 가정에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눔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서로 3, 3, 5 짝지어서 조별 나눔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잘 나누더라고요.
그때 저는 많은 좀 충격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자기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잘 나눈가? 그럴 때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잘 나누고 있는가? 고백과 나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교회의 장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우리는 감출 필요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린 것인데, 교회에서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나눔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들이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추면 지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의 장벽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드러나 버리면, 때로는 책망을 받아버리면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은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자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또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격이 발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성공과 실패 다 중요하고 공동체, 나눔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성장할 때도 주변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또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또는 나눔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죠. 중세시대 때 이 소그룹 공동체가 차단되고 나눔이 차단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고 중세의 타락한 신앙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어떤 신앙의 본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또는 가정과 교회 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한 몸 되어서 같이 보고 배우고 영향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